TP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요나서 말씀 공부한 지가 오늘이 이제 10번째가 됐는데 전부 16번 중에서 이제 벌써 많이 중반이 넘어가죠. 이제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제 아멘 하긴 하죠. 근데 조금 아멘 하기에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우고 또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너지는 이야기는 참 힘든 이야기죠. 보면은 어떤 가정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겼는데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다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믿음도 다 무너지고 형제 간의 우애도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인생도 다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예 잊혀진 존재처럼 되는 그런 가정들 저도 많이 봤어요. 무너지는 건 이런 가정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아직도 그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합병이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합병이 돼가지고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하고 아들, 딸을 뺏기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냥 역사책 속에서 읽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역사의 절반은 누구의 말처럼 하면 무너지는 얘기죠. 모든 인류 역사의 절반은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아수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수르가 건국이 되고 세워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발전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아수르가 약해지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역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선이란 나라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발버둥을 쳐보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야기는 슬픈 건데 성경 속에 보면 무너진다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이제 응답을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이 나라들과 인생들이 무너지는 것일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우리 마음이 무겁지만 생명은 어디서 태동되는 거냐 하면 죽음에서 태동되는 거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니까 무너지는 이야기 속에는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친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거였어요. 메시지 치고는 참 이게 불편한 메시지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망의 본문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계속 그렇게 책망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본문을 읽고 나서 성도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 그날 누가 아멘 할까요? 아마 다 이게 몹시 불편한 얼굴로 떨떠름한 표정으로 설교를 안 들을 수는 없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이야기를 가서 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근데 요즘에 뭐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 전에 설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 우리나라에 아주 크게 부흥됐다고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몇몇 교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어떤 주제의 설교가 어떤 본문을 배경으로 선포됐나, 그거를 뭐 지난 20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스터디를 해보는 거죠. 되게 거기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신데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어떤 본문으로 어떤 주제의 설교를 했나를 쭉 해보니까 너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교회 강단은 균형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으나 들판에 있으나 뭐 떡반죽 그릇에 우양의 새끼 내 몸의 소생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쭉 하셔요. 그거 아시죠? 다 좋아하니까. 좋아하시는 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복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불과 열 몇 절만 내려가면 똑같은 얘기 복자리에 내용이 반대인 게 들어있어요. 성읍에 있으나 들판에 있으나 들어가나 나가나 이러한 곳에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신명기 28장 말씀 계속 읽어보면 복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앞에 그 조금 나오고요. 저주 받을 거라는 얘기가 훨씬 몇 배 길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저주 얘기를 하면 뭐 피차 듣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표 찍으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똑같이 전달할 수 있어야 충실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설교학자들이 조사해 보면요, 한국 교회는 듣기 싫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메시지가 사라졌다. 꾸짖고 바로잡고 잘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종아리를 때리는 하나님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고 또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고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 앞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꾸지람하는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그래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날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날 위로하시는구나, 기뻐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 내 마음을 빗으로 찌르시는구나, 아파하고, 이런 게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여기 지금 요나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말씀은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는 무슨 평화와 자비를 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지금 그렇게 종말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거짓,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선지자가 수백 명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평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욕심에 눈이 멀었고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영적 지도자들도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사실 때는 남한국 유다가 거의 망해가던 때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조선조 끄트머리에 고종 황제 다스리던 그때쯤이라고 보면 돼요. 일본에게 집어먹힐 날짜가 얼마 안 남은 말기 증상인데 남한국 유다가 거의 무너져갈 무렵에 예레미야가 활동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책망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종아리를 때리신다. 그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나님 가져온 그 채찍이 바벨론 군대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이제 징벌을 가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채찍이다. 우린 맞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는 거 아니죠. 미워하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러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왕 앞에 가서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예레미야 저 녀석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저 녀석은 매국노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절대 우리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태평성 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역사의 교훈을 못 봤죠.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돼 있다가 예레미야가 살 이 무렵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벌써 망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저 북왕국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 망하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어.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편안한 게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눈도 어둡고 백성들의 영의 눈도 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평강이 있습니까?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니네. 그 약 하나 바르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연고 발라줄게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조금 뭐가 났는데 연고 발라서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속으로 연결돼 갖고 뭔가 심각한 게 생긴 건데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 약만 바르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제대로 고쳐주질 않아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좋은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서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닙니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처방해드리는 약을 한 2, 3일 잡수시면 날 겁니다. 이러면서 보내면 그날 처방전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별거 아니래. 이렇게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이제 눈이 늘 피곤하고 좋질 않아서 안과에 자주 갔었는데요. 부산의 어느 안과를 가니까 제 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그분이 이게 아주 드문 증상인데 혹시 뇌 속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과로 오셨지만 병의 원인이 뇌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주 드물지만 안과에 오실 게 아니라 이 뇌를 보는 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띄우고 설명을
뇌 속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게 눈으로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는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안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세요. 뇌 머리 MRI를 찍어보세요.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눈의 병이 아니고 머릿속의 병인 걸 발견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눈 때문에 왔지만 제가 서울의 큰 병원에 보냈더니 이 속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분이 그걸 몰랐으면 죽었을 텐데 수술을 해갖고 목숨은 건졌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뇌 MRI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면 좋겠다고. 근데 참 그때가 마침요. 제가 머리 MRI 사진을 찍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아주 최근에 찍은 필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니까 그러면 이제 머릿속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안과 의사로서 이제 소신 있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어디 가서 목사님 안과 갔다 오셨어요?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요새 그런 돌팔이가 많다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뇌 MRI 사진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찍었으면 돈만 많이 날라갔을 것이고 안 찍어도 될 걸 막 찍으라고 한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 덕택에 2사람은 죽을 병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여기 눈에다 안약이나 놓고 뭐 이렇게 하다 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좀 환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걸 갖다 체크를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확인해보자고. 그 의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별게 아닙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속은 다 썩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겉에다가 빨간 약 바르는 식이죠. 그죠? 여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거를 듣기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영혼의 구석구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같아요. 너 지금 심각해. 너 회개해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하실 때 그거를 듣기 싫어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운 유명한 역사이가 있죠.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강산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조총을 앞세운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때 이순신 장군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기 몇 년 전에 율곡 이이 선생께서 선조 임금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10만 양병설이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 조정은 당파 싸움 하느라고 정신없었거든요. 하도 이제 전쟁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선조 임금도 걱정이 돼가지고 일본에 한번 사람을 보내봤죠. 2명을. 근데 2명이 갔다 와갖고 전혀 다른 얘기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전혀 다른 얘기 합니까? 서로 다른 당파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자기들 손에 틀어주기 위해서 한쪽 사람은 좀 위험하다,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다 쓸데없는 이 태평성대 무슨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선조 임금이 초라하게 비수다지는 날 밤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저 신의주까지, 그땐 신의주가 아니고 의주라고 그랬겠죠. 거기까지 도망을 가야 되고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우리 뭐 유성룡 대감의 그 징비록 같은 책에 얼마나 처절한 비참하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희 선생 같은 분은 대비해야 된다. 심상치 않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평강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볼 때 남북이 벌써 분열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쪽은 자꾸 핵을 만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한 몇 해 전에 저 일산 파주 지역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사경회를 한 3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여기 왔으니까 북한이 보이는 데를 구경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저기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저는 약간 긴장이 느껴지고 부산에 살다 왔으니까 와 여기가 바로 코앞이 여기로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가까이 있구나
저기서 돌 던지면 꼭 여기 닿을 것 같이 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너무나 여유롭게 산책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죠. 아니 저 애기 엄마는 애기 데리고 산책하는 거 보긴 좋은데 전혀 긴장감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 처음에 목회하러 왔을 때는 늘 긴장이 됐는데 몇 년 지나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개구리를 솥에 삶아 죽이는 얘기 아시죠?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파딱 뛰어나오지만 찬물에 여가지고 슬슬슬슬 이렇게 달구면 이게 모르잖아요. 익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5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그저 TV 보면 절반 이상은 먹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쇼핑 뭐 물건 사라 그러고 물론 물건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좀 진지한 인생을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 채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절반은 먹는 거 하죠. 너무 먹어서 다 탈 아닙니까? 솔직히. 거기다가 쇼핑 사실은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렇게 있는데 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보면은 무슨 뭐 드라마 아니면 폭력 영화 이제 그런 게 좀 중간에 나오고 또 드라마도 이상한 막장 드라마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다는 게 누가 그래요. 가장 그래도 볼만한 게 공 차는 거라고. 축구. 그거는 뭐 그나마 좀 이렇게 덜 오염된대요. 근데 축구도 이게 이길 때는 덜 오염되지만 질 때는 분노가 그냥 사로잡고 막 뭐가 입에서 튀어나와요.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조짐이 심상치 않은 날은 아예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열 올릴 거 하나도 없고 그러고 보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CTS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고민 없이 사니까.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허벅지 다 익어가는 줄 모르는 개구리 같은 게 아닌가.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한 줄 아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 전하면 듣기 싫어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심각해요 그러면 뭐 이런 돌팔이가 있어?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그 교만한 환자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살벌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심판을 무너진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전에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 동안 중단됐던 예언이 그를 통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아까 이제 했던 말씀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수백 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해.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지어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죠. 찾아온 사람들을 뭐라고까지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늘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국교회 1000만 명 교인 중에 목사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누가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은 아멘 할 것 같질 않아요. 우리 마음 상태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그 어떤 자리에 꼭 목사님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감히 못 돼요. 그러면 이분이 제가 무슨 전 그런 정말 저야말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이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병에 걸려 있고 위선의 병에 걸려 있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살살 돌려서 뭐 이렇게 거부감 안 느끼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죠. 조금 아까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그럼 그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요나의 메시지가 다른 겁니까? 요나는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했으니까 서로 다르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무너질 거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했으니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뒤집으면 회개 안 하면 너 망해 무너질 거야 그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앞에 보면 천국이라고 써 있고 뒤집어 보면 지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그 말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멸망과 영생은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반대가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영생이고 이렇게 뒤집으면 뒤에 멸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은 멸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과 영생은 저 끝에 있고 멸망은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멸망과 영생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생, 이렇게 하면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회개하면 너는 구원을 얻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웠지만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도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의 주머니 속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꺼내 보니까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만 가지고 오신 분 아니요. 예수님은 심판도 똑같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던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내치시는 예수님은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해갖고 사러 갔다가 온 동안에 벌써 잔치가 시작됐잖아요. 그 끄트머리 나오는 표현이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 5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땅에 파묻어 놓고 그 1달란트 도로 가져간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생에 들어가라. 그 나머지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인데 영벌에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그때 거기 인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별칭인데 그때 그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심판주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만 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머니 속에는 심판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 17절에 그 얘기입니다. 심판하려 오신 건 아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한다.
그 18절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다 나오죠, 그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심판 받을 거가 아니라 벌써 영적으로는 이미 심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천국은 저기 있고 지옥은 저 밑에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거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회개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것이니까 그 사랑을 회개하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건데, 오늘 우리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집 센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 힘줄보다 질겨,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진짜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라틴 말로 꿀빠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막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눈물 흘리고. 계속 이 상태에 있으면 물론 안 돼요. 계속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라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에 회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요 몇 해 전에 부산의 해운대 백사장, 그 백사장에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놀고 그러는 데죠. 그 백사장 가장자리에 멋진 레스토랑들, 무슨 커피숍들 그런 게 쫙 있고 기가 막힌 호텔들이 있고 그래요. 거기는 노는 장소로 인식돼 있어요. 데이트 코스 그래요. 근데 이제 부산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게 5월 24일이었습니다. 대개 그런 교회들이 연합으로 뭘 하면은 그 비용이 드니까 그 행사를 치르는데, 좀 여유가 있는 큰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하죠. 그 행사를 위해서 뭐 상당한 규모의 헌금을 하곤 이제 그 교회 누군가가 그 순서를 맡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거나 장로님이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대개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 행사를 진행하려면 경비가 물론 필요하니까 여유 있는 교회들이 헌금은 하자.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지는 말자. 어느 교회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강단 위에서 순서를 맡는 분들이 되게 좀 알려지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생전 그런데 초대받는 적이 없는 이들을 세우자. 그리고 사회자가 없이 하자. 그 사회자가 이번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뭐 어느 교회 누굽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순서지도 만들지 말고 그냥 차례되면 나와서 기도하고 차례되면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각자 자기 교회에서 다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해운대 백사장에 모이는데 우리 다 모여보자. 5월 달이니까 아직 해수욕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도 주일날 5월 달 같으면 날씨가 산책하기 좋고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백사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텐데 우리가 미리 장소 사용 허가를 다 받아놓고 이제 모이는 거죠. 그날 10만 명이 넘는 부산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부산에 350만이 살고 있는데 부산은 기독교인이 한 7 내지 8%밖에 없습니다. 10%라고 쳐도 한 35만 명인데 7, 8% 같으면 몇 명 되겠어요? 한 20여만 명 좀 넘겠죠. 근데 그중에 10만 명이 왔으니까 부산의 성도들 절반이 그날 거기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예보가 오후에 집중호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휴, 이게 몇 달 동안을 준비했는데 집중호우라니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도 진짜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딱 그날 어떻게 하필이면 그날.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간별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걸로 돼 있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야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행사를 강행해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몇 달을 준비했고 다 거기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안 하면 그게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비 맞는다고 죽는 거 아닌데 그럼 사람이 안 모일 텐데 글쎄 안 모이고 모이는 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자. 그리고 이제 가니까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오는 거예요. 늘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은 걸 원망했지만 그날은 정확한 걸 원망하면서 거기 모이는 거예요. 주최 측 인사들은요 좌불안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3시쯤 가서 이제 거기 스태프들이 다 준비한 걸 점검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누가 한 방울 떨어진다. 얼굴이 다 흑빛이 됐어. 떨어져 진짜 떨어지네.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한 4시부터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우산도 찾아서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양복 다 입었잖아요. 나중에는 빗발이 굵어지니까 우산이고 뭐고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저같이 털모자가 부실한 사람은 비 맞으면 더 이상하게 되는데 뭐 다 목사님들 여기 막 기름 바르고 막 예쁘게 해가지고 왔는데 뭐 비 맞으니까 정말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4시부터 사전 행사, 식전 행사를 진행하고 5시에 예배가 다 이제 딱 시작하게 돼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사전에 식전에 뭐가 있어요. 찬양도 하고. 근데 벌써 4시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빗방울이 굵어져 갖고 이제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모든 행사가 다 끝난 게 한 9시 반, 한 10시 가까이 끝났는데요. 그날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도들이 왔는데 그 시간까지 집에 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와가지고 비를 다 맞으면서 그때가 이제 그 무슨 지방 선거가 있었는지 그럴 때였어요. 그래갖고 부산 시장님, 시장 나온 후보자 뭐 하여튼 그런 분들 이제 우리 옆에 있었는데 그분들도 집에 갈 엄두를 못 내고 다 맞고. 근데 그 특색이 있었던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집회 주제가 뭐였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타이틀이 회개 이렇게 써가지고 모였어요. 그래갖고 비 쏟아지는 비보다 더 굵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 젖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발이 모래에 빠져가지고 복숭아뼈 이상 다 모래 속으로 잠겼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서 있는 곳에 물이 오히려 까꾸로 올라와가지고 첨벙첨벙해요. 모래바닥에도. 거기 다 비 맞고. 그래서 그 에스라 시절에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는 다 회개가 없습니다. 다 주일이면 매끈하게 있고 한 주간 동안 다 의인으로 산 것 같이 해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앉아서 교양 있는 사람 같이 웃기도 하고 오늘 멋있는 메시지야 그냥 이러지 가슴을 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외치고 싶으실까? 아마 하나님 가슴에 가장 사무친 메시지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게 외친 말씀 바로 그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메시지 속에 자비를 넣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당장 무너진다고 하지 않으시고 40일이 지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일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기회를 주는 겁니다. 40일 안에 회개해라. 그러면 살 수도 있어. 그 40일의 유예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40일을 유예받은 니느웨와 같은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그 40일 중에서도 한 절반쯤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 심령이 다시 살고 한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붙들은 거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영적으로 말하면 그 40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40일 동안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가진 관심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엇에 지금 관심을 쏟고 있냐 하면 이 본질적인 거가 아닌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다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지금도 돌고 있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는 법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왕이 그래, 그대가 믿는 그대의 주님은 목수였다면서 그 목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당신을 위해서 지금 관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관을 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시계에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찰칵 이렇게 가면 얼마 안 남은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에 그 절박한 그 타임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종말의식이거든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벌써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젠 그 사랑을 믿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는 입으로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오는 거니까 삶이 변하는 거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건 후회로 끝나는 것이고 삶이 변하는 건 진정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저는요,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사는 마지막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면서 이 요나의 메시지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가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